네, 이번 주도 교과를 오늘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말 봉회가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제 4기 6과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이 여기서 이제 이어지죠. 이 말씀을 이번 교과에서 이제 주제절로 잡은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성경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장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독이 얼마나 독했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가지고 나왔던 여러 약품들이나 또 민간 요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그 독사의 독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뱀을 만들어 높이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며 뱀을 만들어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해주셨을까? 이게 맞죠? 뱀을 바라본 것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을 주셨어요. 알약을 주셨는데 그 약의 약효가 좋아서 나선 것입니까? 아니면 약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뱀을 바라봤을 때 오늘날 구리뱀을 본다고 해서 치료받는 일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안 되죠.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우리 인간이 순종하고 수용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을 드신 이유를 써놓으셨어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뱀을 드셨는데 그 영생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치료와 영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저 십자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적이 있나?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나는 그 목숨을 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 이거는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과 선배 중에서 전기석이라고 하는 형님이 좀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목회에 나갔을 때 갑자기 몇 년 되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육대학에 가면 전기석 추모비, 뭐 기념비 같은 것을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중학생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걸 보고서 아무 관련이 없는데 가서 그 중학생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자기도 나왔어야 되는데 못 나오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숨을 거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이들도 이제 얼마 되지 않고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그 남편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제 목회 나와서 푸른 꿈을 꾸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물론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그때에 그 목사님이 기꺼이 내려가서 그 학생을 구하고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누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학생이 근데 사실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그 중학생이 자기를 살려준 목사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마운데 이 목사님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펑펑 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 소식을 전해 줬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제 저는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아니라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 안에 있었던 우리 단우하고 다나가 거기 있었는데 우리 단우 다나를 대신 밖으로 밀어내주고 그 바람에 자기가 거기 휩쓸려 갖고 죽었다고 하면 내 감정이 어떨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도저히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감정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친구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감정을 갖게 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세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이 사랑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상대방의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말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을 그냥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민수기 21장 말씀을 드렸는데 놋뱀을 바라보란 얘기는요, 그냥 저게 뭘로 만들어졌지 이렇게 바라보란 얘기가 아니고요, 저 위에 달려 계신 저 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든 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고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면 이미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까? 분명히 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놋뱀을 달아 올렸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든다는 것은 내가 매일 잡아대는 이 양이 곧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들려진 뱀은 뭡니까? 언젠가 그 그림을 보니까 뱀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 원래 장대 위에다 달으라고 그러면 그냥 뱀을 막 묶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뱀을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치유에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여정과 그 죽으신 동기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버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안 되지만 노력해보고 기도해보고 시도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한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 다나가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접혔어요. 예전에 병원 가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입이 이렇게 접힌 거예요. 접히면 뭡니까 이게? 원청이잖아요, 원청이. 그래가지고 그 딴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중에 장애아가 태어나가지고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건강에 자신이 없었던 35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소음파 사진을 보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야 될까. 나면은 분명히 고생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냥 눈 딱 감고서 낳지 말을까. 다나가 여기 있는데 우리 다나가 그렇게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태어났습니다. 안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다 뜻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낳기로 결심하고 나 보니까 다행히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세를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걸 다 아셨어요. 고생길이 훤한 걸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여기는 창조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창조해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기 지구에 창조하지 말고 바로 옆에 태양계에 가가지고 여기다 하면은 범죄를 안 할 것 같으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우리를 미리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다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기로 이미 다 작정을 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하늘나라 가면 이 성경이 좀 두꺼워질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좀 두꺼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두꺼워지냐면 이렇게 두꺼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숨을 내어주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면에 있던 모든 사연들이 다 쓰여진다면
성경이 2배, 3배 두꺼워지지 않을까, 혹은 뭐 100배로 두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갑자기 감동스럽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이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는 창세 때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한 그 순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다나가 지금 멀쩡하지만 그렇게 진짜로 장애가 있어 태어났다고 그러면 제가 저 아이를 낳는 순간 제 인생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다 내려놓고 저 아이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서야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요한 1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거 있잖아. 그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잖아. 그 피가 창세 전에 이미 알려진 피야. 하나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주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너희를 사랑하시기로 다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피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뭐하러 태어나셨습니까? 네? 뭐 때문에 태어난지 아무도 모르시죠? 예수님은 알고 태어나셨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태어나셨어요. 예수께서는 뭐 때문에 태어나셨냐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삶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결국에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곳이 예수님의 삶의 종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삶의 동기 자체가 전혀 다르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누누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눈이 멀어서 귀가 먹어서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이 겪었던 증상하고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 보면 제자들이 왜 그걸 이해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비춰주는 그 장면, 그 목적지와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장면이 나옵니까? 갈릴리 봉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를 돌아서 다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어디로 오세요? 슬슬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에게도 나눠주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이 눈이 끝까지 멀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는 첫 해에 니고데모에게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아느냐, 나의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 아느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장소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얼마 후에 또 갈릴리를 비밀리에 이렇게 다시 여행하실 때도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실 때에도 그 노정 가운데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많은 기회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 우리 지구에 사는 많은 백성들도 눈을 닫고 귀를 닫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또 가봐야 하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 우리는 마침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시간 앞에 이제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이 자리는 얼마나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온 우주가, 시대소망에 보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참 놀란 게 이 교인들이요, 축구를 보겠다는 거예요. 축구를. 교인들이 월드컵 4강 축구를 보겠대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신 분들 있죠? 그때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고민하다 장로님들하고 고민하다 어떤 결정 내렸냐면, 교회에서 틀어줄 테니 교회로 와라.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당에서 그거를 봤어요. 틀어놓고. 밖에서 보지 말고 교회에서 봐라. 그다음에 그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어차피 집에 가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은 온 우주의 거민들이, 이번 성산 갔더니 성산교회 그 할머니들이 8시 되면 7시 반 되면 드라마 봐야 된다고 해서 전도의 말씀을 7시 반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끝냈거든요. 근데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놓칠 만한 거예요? 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중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인류들은 눈이 좋아서 지구의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발달해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이 통신기기, 미디어 장치를 통해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 장면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타임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지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 장면을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온 우주의 거민들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죠? 무슨 기술을 쓰셨나요? 이렇게. 그 결정적인 시간에 예수께서 실패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예수께서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근데 그냥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 그분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하도록 공격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도록? 내려오도록. 어떻게 내려오도록? 스스로 내려오도록. 스스로 내려오도록. 그럼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 때문에 거기 올라가 계신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사단이 정말 악랄한 거예요. 정말. 이런 겁니다. 김한식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김석배 장로님이 너무 사랑해서 법원에 가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총살을 당하는 장면이 딱 하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장로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어떤 집행관이 뭐라고 하냐면 김한식 목사 나와, 네가 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쏴. 장로님이 쳐다봅니다.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내가 살리려고 하는 아들에게 총을 쥐어주면서 네가 쏴 그러는 거야. 네가 쏴. 그러면 김한식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저 아버지 절대 못 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를 십자가에 매다서서 한 게 누구예요? 김한식 목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방 쏴서 되겠습니까? 어디를 쏴야 될까요? 한 방 쏴서 안 죽을 수도 있는데 한 5방 쏠까요? 아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쏴야 고통스럽습니까?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버지의 마음이. 저 자식이 내가 지금 저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아프냐고 물어보고 있으면은 장로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재판장님 손을 들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왜? 취소. 나 안 하겠다.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악랄한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아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려고 작정했는데 마귀가 우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들에게 맡겨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없이 하소서, 침뱉고 조롱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요, 너 이 길 가지마 하고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마귀의 힘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야지 이기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옷을 벗고 에이 안 해 하고 내려올 때까지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전 예전에 이렇게까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네요. 이번에 교과를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 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옆에서 우리가 보면 그 다음부터 김한식 목사가 인간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왔어요. 김한식 목사가 총을 팍팍팍팍 쏴가지고. 그러면 김성수 전도사님이 아무리 평소에 착해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인간이냐? 네 사람 새끼냐? 별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버지, 내 자식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정도로 병들었습니다. 스스로는 이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 저를 대신 죽이시고 이 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예수님한테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목숨을 주신 분을 조롱하는 자들의 음성, 침뱉는 자들의 음성. 야,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창조주를 했을까? 우주의 거민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예? 지금 우리가 전도사님한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전도사님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거민들이 평소에 욕을 쓸까요? 안 쓸까요? 우주 거민들이 욕을 모르겠죠. 근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우주 거민들이 욕을 알았다면 다 욕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런 그러면서 저 지구인들은 멸망받아도 마땅하도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음성이 들려오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란 것입니다. 아, 우리 창조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야 될 터인데 지금 누가 구원받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주 거민들이 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그동안 사귀었던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해서도 저런 심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깨달았어도. 우주가 지켜질까요? 여기 국가에 보니까 십자가의 5가지 그 결과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이 우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민들이 없을 것이다. 그 장면을 봤으니까. 근데 여전히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요. 찬미가에 보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라는 찬미가 있어요. 제가 잠깐의 예를,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예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결코 십자가를 벗었다고요? 안 벗었다고요? 안 벗었어요. 나 같으면 10번은 벗었습니다. 집사님은 벗었겠어요? 안 벗었겠어요? 안 벗는 게 인간이 아니죠. 다 벗을 겁니다. 아마 다 벗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맨날 애들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괜히 났어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맨날 저 왼수 그랬는데, 왼수 덩어리. 사람 보고 덩어리가 뭡니까? 저보고 맨날 왼수 덩어리래, 왼수 덩어리.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로 보이는 거. 나한테 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짐처럼. 내가 애쓰게 배 아파서 낳는데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어깨에 얹혀져서 나의 삶을 괴롭히고 나를 늙게 만드는 웬 덩어리, 왼수 같은 덩어리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 뜻을 몰랐는데, 물론 그렇게 자세히 알고 쓰시는 말은 아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왼수 덩어리들이, 왼수 덩어리. 근데 여기서요, 이 교과에 보니까 단지 3개의 못으로 예수님을 박았을 뿐인데 예수께서 그 3개의 못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능력이 없었겠는가? 아니다. 그 못 빼는 거 예수님한테 일도 아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 자리에 묶어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악한 죄에 빠져서 나를 핍박한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 나는 이러려고 너희들을 창조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죄에 빠진 너희들을 나의 십자가의 빛으로 다 치유해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비춰가지고 우리를 치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끌겠노라. 이렇게 망가진 너희를 내가 들리는 순간 이끌겠노라.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것보다 10배 두꺼운 성경을 만년 동안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느 정도일지. 그분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힘에 묶여서 십자가에 붙잡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의지로 결코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을 마치시는 영광의 여정. 그 순간 온 우주의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모든 거민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그 소리가 우주의 거민들의 입에서 그 당시에 흘러나왔다니까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다행인 것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결국에 주의 은혜로 하늘에 가서 그 유리 강가에서, 유리 바다 강변에서, 해변에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도다라는 찬미를 우리도 부르게 된다고요. 아멘. 네,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어주신 값진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죄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그 법을 공의적으로 공의롭게 적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 지극한 사랑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 죄인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이 죄의 모든 권세를 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탁 차고 올라오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부활의 소망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다시는 우주에 똑같은 지구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그 장면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각별히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봐야 돼요. 그냥 보는 게, 한번 볼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삶에 얼마를 드리시겠습니까? 일주일에 5분을 드리겠습니까? 10분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민수기 21장에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극심한 시련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주의 거민의 심정으로 그 장면을 보니 느껴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내려오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저 영원한 낙원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드리고 계심을, 주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우리가 높이 들려진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